오늘은 히브리서 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는 1, 2장을 받는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 2장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기독론과 낮아지심의 기독론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즉 다시 말해서 이 높아짐의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된 그 인성을 가지신 낮아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심 역시 예수님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낮아지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나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탁월성과 대제사장 되심을 온전히 안다면 이라는 의미를 담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든 아니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든, 바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 그 결론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침체가 오고 무너지고 퇴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할 수 있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를 살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살피면서 좀 예수님이 깊이 묵상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으로 2인칭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히브리서가 유일해요. 굉장히 독특한, 예수님에 대해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보내는 자가 있고, 또한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명이 있다는 뜻이죠. 사명이 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럼 어떤 목적이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알지 못했던 사도, 대제사장, 또 완전한 희생제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실하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유는 모세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떤 모세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3절부터는 비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가 대조가 됩니다. 3절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집과 집 지은 자 같습니다.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도 그 영광은 집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 지은 자에게 돌아가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무리 탁월해도 모세를 만드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종과 아들은 완전히
대조되고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 이하의 내용임 때문입니다. 이 7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이는 모세가 이끌던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는데 그때 출애굽 1세대는 물과 먹을 것이 없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는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한 것을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셨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이 그들을 참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12절부터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총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12절부터는 이 두 번째 경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경고이고 이 3장 12절부터가 두 번째 경고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경고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갔듯이 너희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건지신 것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헛되게 소비하고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히브리 수신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불순종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 결단하지 않고 자꾸만 뒤로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오늘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내일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마음이 더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영적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피차 권면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피차 권면해야 되느냐? 누구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서도 내일은 바로 그 사람이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해야 돼요. 또 왜 권면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경고 등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는 깨닫지 못해.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완악한 상태에서 나는 믿음으로 서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권면해 줄 때 그것이 하나의 경고 등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었구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구나. 깨닫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믿는 순간이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믿고 나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그 이유는 구원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만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출애굽 1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경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경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범죄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자, 꼭 불순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19절에서는 믿지 아니한 자라고 말해요. 히브리 기자는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한 이유는 결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대조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모세의 말에도 불순종하면 심판의 자리로 갔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값싼 은혜가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값싼 은혜에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한국교회에 이 말씀이,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될 수 있을까요? 만약 있는 그대로 선포되었을 때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핑계대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구원파의 구원론과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이 우리에게 잘 묵상되길 바랍니다. 경고는 경고로 듣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3장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경고를 부탁이나 주의 정도로 설교하면 안 되고, 그렇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경고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경고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서로 건면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